성경을 읽다가 이제 창세기를 읽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직접적 통역을 제가 처음 했어요. 근데 처음 통역을 얼떨결에 했는데 조금 버벅거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두 가지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길로 가겠구나. 이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써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우리 실목에는 전문적 통역사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없단 말인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 언어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게 통역한다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역마다 다 악센트가 달라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은 영어인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라는 in my country 그러잖아요. 그렇게는 in my 꼰뚜리 그래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야. 영어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고 그 부분들에서 막 기도했죠. 근데 이제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그때 노아 시대 때는 전도하기가 쉬웠겠네요. 제 생각이 드는 생각이 그래요. 왜?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게 모든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사회에서도 죄를 지면 감옥 가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율법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 이게 생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수고스러움 없어도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때는 전도하기도 쉬웠겠네. 성경은 우리에게 온통 뭘 말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데는 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다 어떻게 되냐면 물들어 있어요. 복음이 혼탁돼 있어요. 세상 그런 복음과. 그게 오직 예수의 피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이 뭐냐?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걸 가져가라. 우리가 계속 이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 그 현지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피오 가스펠이라고 해요. 피오, 순수한 복음을 진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빨리 네 죄를 내놔라. 오늘 회개해라. 이때 나중에 영상 보면 여러분 제 속에서 그러니까 선교제는 좀 달라요. 여기는 한국은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데 선교지 가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없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뭐 기도 한번 있다 보세요. 박희경 집사님도 조금 보고 가요. 길지 않아요. 오늘 그 영상 보고 한 20분 정도 제가 보여주고,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우리 박효경 집사님도 같이 가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이 땅에서 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다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그냥 죽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죠. 이러다가 그냥 죽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세계 가고 영혼들을 만나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뭘 얘기하냐?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들에게 구원을 말하는데, 죄를 내려놔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예수를 만나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우리 집사님 한번 봐봐요. 우리 이 말씀, 자, 성경이 뭘 얘기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절.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면 그들도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고 구약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이 받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받을 고난과 그 영광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그들이 연구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분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고 구약을 여러분 읽어야겠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멘. 여러분 율법에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매를 맞아야 돼. 채찍에 맞아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 등을 걷고 대라.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를 때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껴안는 거예요. 아멘. 그 누가 맞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 때 그 채찍은 내가 맞는 채찍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내 등을 감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언자들이 그걸 구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편 22편 1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에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이 예언을 다윗이 한다.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시편 22편에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놓고, 야 봐라, 너희를 구원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실 거다 미리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어디에 몇 장 몇 절 있다 성경이 아니라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걸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걸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래야 내가 삽니다. 이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적 구원관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바리새인적 구원관을,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누구에게 한 소리예요? 구원관을 잘못 가진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로요, 권사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루에 새벽 예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것 갖고 안심한다니까요. 이것 갖고 안심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몇째째 예수 믿어, 그런 것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영혼은, 자기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야. 그냥 다 모든 백그라운드는 다 재료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교회를 짓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교지 가니까 참 제가 좀 뻘쭘한 일이 있었습니다. 메인 강사님이 있는데 제가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푹푹 쓰러져. 내가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뭐 이렇게 기도해 주면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넘어져서 무슨 소용이요. 근데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청소년회 하는데 걔가 딱 보니까 마음에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냥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니까 앞으로 그냥 쿡쿡 꿇어줘. 내가 미는 게 아니요. 그리고 엉엉 우는 거야. 여러분 메인 강사님이 하면 좀 좋은데 그래가지고 제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한 여자는 기도해 주니까 쓰러지더라고. 쓰러지는데 귀신이 막 하더라고. 이따 보고 싶으면 남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다가 귀머거리가 듣게 됐어요. 한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데 귀가 들린다고 이제 엄마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건 선교지 가면 흔한 일이야. 하나님이 막 역사해요.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진짜 땀이 막 비오듯 하죠. 그런데 이 손이 하나님이 능력받아서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30분, 40분, 1시간, 몇 시간이 계속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손만 대면 덜덜덜덜 떨려요.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차지하고도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는 거야. 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막 애쓰고 힘쓰고 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서 선교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네?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어요. 쓰임받는 건 쓰임받는 게 내 율법은 10개 중에서 9개는 다 완벽해. 그런데 1개를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9개를 잘해도 1개 잘못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거 회개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의 형상을 너희가 회복하기까지 내가 헬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가장 확실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그거 생각하죠 여러분? 맨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어디 조금만 아파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 오늘 천국 가야 되는데 어제 자는데 막 왠지 막 힘을 너무 소진했는지 다리가요 지가 그런 지가 아니요. 다리 이쪽 왼쪽 이렇게 옆 종아리가 근육이 그냥 막 뼈까지 막 그래가 틀어지더라고.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막 그런 나에게 육신의 막 그런 어플릭션, 고통 그런 게 막 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가장 안전하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딱 깨끗하다. 하나님 보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내 영혼의 상태. 언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기도를 왜 하냐? 성령 충만은 여러분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고 그래야 능력이 생겨나고 그래야 예수 믿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안 되는데 선교지 가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 한 때 딱 쓰고 그 사람 버림받아요. 자기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컨트롤도 안 돼. 네, 안 해요. 영적으로 막 죄에 노출되고 사람과 막 논쟁하고 악이라 그래요. 악이 영어로 아기먼트. 네, 논쟁하고. 저 이제 영어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막 말하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20몇 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줄줄줄 나와.
지금 입이 트여가지고요, 막 머리에 영어가 막 맴돌아. 그래가지고 막 기뻐 죽겠어. 막, 막 누구 외국 사람하고 만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 조금 써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래야 내 구원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천국 간다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지. 그런다고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속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다시예요. 다시. 왜 다시냐면, 다시라는 말은 뭐냐면 한때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 다 잃어버렸지 않냐 이거요. 다 잃어버려. 하나님 닮는 그 성품을 다 잃어버리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다시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써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그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였죠? 제일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느 교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자기네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겠죠. 누가 볼 때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아멘. 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제일 먼저 너희 그리스도인이었잖아. 너 하나님 믿었잖아. 너 예수님 닮았었잖아. 근데 왜 다 잃어버렸어? 지금 믿음이 없잖아.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너에게 없잖아. 다 어디 갔어? 그 간격이 다 어디 갔어? 그 감사가 다 어디 갔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 한때 닮았는데 지금은 닮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혼탁해졌다 이거예요. 네?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날 내 죄 위에서 맞으심으로 예수님 맞으셨는데 여러분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아멘. 예. 한때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구원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어. 내가 그래도 권사고 집사야, 장로야.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주일날 꼭 교회 나가고 이러면 됐지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그리고 세상 나가서 아무 짓이나 짓거나 다 하고 거룩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아멘. 그래야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고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 밖에서 우리 진짜 여러분, 교회가 이제 교회는 아는 그래도 그냥 교회예요. 그 넓은 이제 교회를 하나 빌렸어요. 빌렸는데 진짜 밖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이에요. 네. 푸세식도 있고 푸세식은 우리를 주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달러, 그러니까 허술한 데다 그냥 변기만 갖다 놓은 수준인데 찝찝해요. 되게. 그리고 하수구가 막 이렇게 있고 거기는 인도의 이제 거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도처럼 사회적 계급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암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게 직업이야.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화장실에서 화장실만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있어요. 거기 앉아서. 네. 아주 굉장히 이제 열악하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때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돌아다니지를 못해. 왜냐하면 계속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계속 기도해달라고 해주면 또 막 줄서 기도해준다 소문나면, 그러니까 나가기가 힘들어요. 쭉 줄서 계속 기도해주다만 판나야 되는 겨. 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네. 너희가 전해주는 복음이 자기네가 들었던 복음하고 다르다 이거야. 뭐가 다르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레버런드 박 아니에요?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 그게 누구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레버런드 박을 안 해.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활개를 치거나 안상홍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선교 수준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옥수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국가의 높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온갖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리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교를 하는데, 전도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주는 수준이 너무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눠준 식사가요,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노란 밥에다가 카레 같은 거 넣고 치킨 한 마리 넣고 야채 조금 넣고 이렇게 손으로 버무려서 먹어요. 그게 굉장히 비싼 식사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고맙대요. 오늘 너무 좋은 식사를 우리에게 줘서. 거기다 이제 음료수 한 잔. 예. 이제 우리는 그 정도야. 근데 걔네들은 다른 거야. 근데 박옥수가 와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이제 너희는 자유야, 프리해. 이런 복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 중앙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지만, 여러분 또 뭣도 받았어요? 성막이 받았어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고 성막에 가서 죄를 씻으라고 하는 법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만 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를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그게 완전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그걸 쭉 설명을 해주지요. 네. 예수의 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되고 죄를 열어야 되고, 항상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야 성화돼야 된다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래야 영화로 간다는.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니까 다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냐? 레버런드 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쁜 놈. 예. 성경은 여러분 거짓 복음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 번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도 암묵적으로 얼마나 많이 여기 동의하고 있어요. 거짓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아멘. 거짓 복음. 교회만 다니면 안심하는 그 복음은, 구원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은 거짓 복음이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아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오지 않도록, 죄성은 남아있잖아요. 그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도해서 그걸 둘러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님 닮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해,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막 상처 주고 전도의 길을 막고 죄인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 이거예요. 거짓 복음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 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뭐 그냥 교훈적으로 열심히 착한 일 하면 사서 이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이, 예수님 닮는 성품이 나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모욕하고 진짜 나를 미워하고 그런 말에도 우리 참아야 돼요. 아멘. 같이 대항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이렇게 가면요,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마귀가 역사에서 진짜 막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또 막 서로 상처 주는 일들도 막 일어나요. 그러면 막 삿다 지르고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참 성령 받는 거 희한하죠. 내가 내 육신적인 게 나오는 순간 그거 다 쏟으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서 뭔가 육신적인 소욕이 나왔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인내해야 되고, 자꾸 온유하려고 막 노력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성향 중에서 제일 우리가 강하게 갖고 있는 성향이 뭐냐면 화해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참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그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진짜 치고받고 잘 싸웁니다. 막 지들끼리 막 무식하게 싸워요. 일본 애들은 선진국이라 그런지 말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탁 이렇게 돌아서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잘 싸우잖아요, 한국 사람끼리. 그런데 중국 애들은 속이 참 좋아. 다음 날 되면은 중국 애들은 언제 싸웠냐요? 그냥 지들끼리 또 막 얘기하고 막 웃고 막 어깨동무하고 돌아다녀. 일본 애들도 밥은 같이 먹어요. 한국 사람은 식사 자리에 안 나타나. 네. 한국 사람 그게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런 것도 또 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 아멘. 네.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멘. 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옛날에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내 소욕을 좀 내려놓고,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야, 너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사냐, 뭐 기도하면서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힘들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한다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려고,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디 있냐 이거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드물다 이거요. 아멘. 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신적인 사람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걸, 영혼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이런 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영혼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내 영혼 사랑해서 해줄 사람은 없어요. 자기 영혼 자기 사랑.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예배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 그런데 정말 내 영혼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그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막 그렇게 해주길 원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영적인 건 또 다른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고 잘해줘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는 내가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돼.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아. 여러분, 선교 가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하고는 10배로 힘들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니까, 막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깨우치고, 막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가 없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 해외 나가서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영혼들이 구원을 시켜야 돼. 해외에 있는 그 영혼들 막 구원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막 눈물, 기쁘고 좋지요. 그런데 진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산하는 수고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셔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뭐 때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 이것도 안 되잖아요. 몇 년째 찾아가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별걸 다 주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영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게 내가 된다고 갖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나도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네, 우리 애한테도 진짜 사정하다시피, 너 그러면 안 된다. 나가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네 영혼 지켜라. 이거 네 영혼 지켜라. 오늘 친구들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고. 용돈 달래. 그래, 용돈은 줘. 아빠가 용돈이야 주지. 그런데 너 네 영혼 잘 지켜. 엄마한테 돼지게 혼났어. 주일인데 찬양도 듣고 말씀도 읽고 해야지. 엄마 막 혼내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지 영혼.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으로 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깨어납시다. 아멘. 우리 주에 있는 자녀들, 또 내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장로님 천국 가서 찬양하자 그랬는데, 우리 다 여기 몇 명 안 되는 인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목사님 집에 좀 놀러 오고, 나도 성도님, 그때도 신방은 못 가겠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신방 가겠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자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제한하고, 자꾸 절제하고,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